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무나 귀한 짧지만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 다 이미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중간도 넘어갔으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3차 선교 여행 때 여행 이후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투옥돼서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이제 선교 활동을 나가지 못하시고 쓰신 네 차례의 서신서가 있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있고 이제 이 빌립보서가 있죠.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2차 선교 여행 때 50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이제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처음 그 세워진 첫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언제나 첫 정은 굉장히 귀한 거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18절, 16절,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정말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랑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그 또한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역의 물질도 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동역자로 지냈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몇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이제 그 마음을 서신으로 써서 권면의 내용을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주신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하고 오늘 새벽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12절 이전에서부터 쭉 이제 권하시는 중심 마음은 중심 말씀은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그런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 안에 다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이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들이 말들은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기심이나 당파심이나 자만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이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이런 긍휼이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기심이나 당파심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죠. 이제 이어서 12절에는 이제 투옥돼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없지만 그러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얻으라,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고 성경 안에서 읽으면서 내가 또 구원을 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빌립보서 이 12장 2장 12절 말씀은 좀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엇을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나. 그런 구원은 단회성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찾아보고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우리의 반응은 인간의 순종과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한 것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의지적으로 이제는 나의 반응이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나는 이제 의지적으로 나의 반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화되는 삶을 살면서 완전한 성숙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너무 귀한 거지만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 감사와 기쁨에 쉽게 익숙해지고 이런 많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전율하는 두려움, 떨리는 경외심, 그냥 두려움과 경외심이 아니라 이것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전율하는 두려움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경외심으로, 떨리는 경외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의 성숙을, 성화의 단계에 임하라고 오늘 이 한 기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정말 이러한 그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아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정말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3절에 사도 바울은 또 그 방법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절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왜냐하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노력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하라가 아니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어떤 게 기뻐하는 뜻인지도 우리는 때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라도 아니에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종교에서 뭐 몇천 번째 절해야 되고 몇천 번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것이 정말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녀로서 감사한 것은, 그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못하는 건 진짜 너무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죄송하죠.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
넣어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에 우리가 너무 젖어가지고 정말 그것이 값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이렇게 게을러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또 어떤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또 고린도후서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어서 그것을 우리로 행하게 하심과 동시에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냐 하면 또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그분은 나와 같이 있는 분이고 또 불러야만 오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안 부르면은 옆에 계시지만 그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이제 매일 경험하고 이제 그것을 주님을 환영하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앞세우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쁘신 뜻에 따른 그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단회적이 아니라 그것이 점진적이고 또 오늘 다르고 내일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셔서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 할 때 소원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소원 있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정말 이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간에도 변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하게 하는 그거 없어지지 않는 그 열망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내가 지어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이 되고 건 말로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가 나타나서 자만심이 생기고 이제 이타심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도 지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이제 교인들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이제 너희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빛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비추어지던 내가 이제 그 빛을 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숙되어 가면 구원을 이루어 가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어두운 속에 있는 것이 밝히 비춰줄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구에 이제 그 파도에서 갈 길을 잊어버린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처럼 이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이제 통로가 되어서 비추어지면 이제 어둠의 자녀들이 너를 통하여서 이제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을 낼 수 있는 이 등대 역할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의 마음에 18절, 17절인가요? 그게? 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이 관제로 드릴지라 이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쓰여진 게 50년, 52년인데 이제 52년 이제 곧 68년에 돌아가셨죠. 이제 2차 50년, 52년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한 58년에 투어 3차 여행이 끝나서 58년에 60년쯤 되겠네요. 60년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돌아가시기에는 68년쯤에 돌아가셨어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68년에 2차 투어 이제 투옥이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8년 후에 이제 그 순교의 관제로 드리는 제사에 관제로 드려지는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관제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같이 함께 뿌려지는 그 포도주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가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결국 나의 희생과 또 나아가서 나의 순교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제물과 봉사, 너희들이 그러한 나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의 생명이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어때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죽음까지도 그만큼 빌립보 교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서신서에는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지금 권면의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그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그 다름질의 이제 다름질의 경주에 이제 마무리 내가 나의 다름질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믿음 그런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제 설교를 다 한번 묶어보려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원고를 계속 찾았는데 그것을 찾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거의 다 사랑이라는 띠을 가지고 찾았던 원고와 동일한 것이에요. 아, 선교는 사랑이구나. 그것을 혼자 깨닫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여기서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다툼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정말 그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에바브로디더가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아프고 그랬던 것이 이제 서신서 뒤에 나오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사랑의 편지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너희들의 성숙할 날까지 함께 동역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그러한 관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위임 권위자 또 가정교회 목자 이러한 모든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로 우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에게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동역자 역할을 해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줘 주님의 뜻인 뜻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통주
통주와 주의 다스림이 임하여 정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당신 나라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닫혔던 하늘 문을